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광과 존귀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악기로 또 미화로 아름답게 단장하여 주님을 예배하도록 수모 봉사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저들의 이름도 행실도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많이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복에 복을 더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 듣겠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 형통하게 하옵소서. 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이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고침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공부해 가면서 예수님의 소원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이고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되고 순종해서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소원을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신, 세상을 향하신 예수님의 거룩한 소원이 예수님의 중보기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 기도의 제목들이 그분의 소원입니다. 우리 아버지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분의 소원은 아버지의 구령이 그분의 소원입니다. 내 자식에게 이런 것 저런 것 해주세요. 그게 그분의 소원입니다. 나라를 이렇게 해주시고 교회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분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소원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처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저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옥살이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 매를 맞아도 옥에 갇혀도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위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이루는 믿음의 열매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말씀들을 잘 묵상하면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소원이 뭘까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에 응답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었다 들었다 깨달았다 거기에 응답한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설교 듣고 은혜 받았으면 응답하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근데 우리가 안 돼. 일방적으로만 이렇게 믿습니다. 저렇게 믿습니다. 그건 신념입니다. 그거를 가리켜서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통해서 응답해 드리는 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말씀을 읽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응답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응답하십시오. 직장에서 응답하십시오. 모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응답하여 사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뜻을 알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합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교회 가자 그러고 예수 믿자 그럽니다. 뭘 막 물으면 난 모르니까 목사님 앞에 가서 물으라고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열쇠 노릇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마음에 소원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다오. 너희가 나와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들이 되다오. 마치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양팔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낸 것처럼 내가 기도할 때 너희가 아론이 되고 훌이 되어서 나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삶에 동참해 다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삶에 동참하는 삶인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식당에 가서 기도하고 차 타고 기도하고 사무실에서 기도하는 것은 나와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선언이요, 오늘 나와 함께 오신 주님의 이름이 이곳에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와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는 믿음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신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제일 먼저 보존해 주세요 하는 보존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켜달라는 말입니다. 인도해 달라는 말입니다. 책임져 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택한 제자들, 내게 주신 이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처럼 오는 날까지 인도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감당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참 마음에 깊이 새겨진 이름이 하나 있어요. 모든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죠. 여러분, 일생을 살아보면서 가정생활에도 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을 책임져 주신다. 감당하게 해주신다. 져주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모든 짐을 져주시는 나의 하나님. 내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어떤 짐이든 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짐이든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한 능력으로 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비밀을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짐을 져주시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이 짐을 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짐도 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들고 갈 때 옆에서 누가 같이 들어준다 그러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한마디밖에 없어요. 고마워요 젊은이. 감사해요 젊은이. 이 무거운 걸 같이 들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편하게 왔어요. 힘들지 않고 왔어요. 땀 흘리지 않고 왔어요.
우리의 남은 인생 그렇게 사셔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 여호와는 내 인생의 짐을 져주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런 거로 그것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감사합니다 밖에 없어요. 오늘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병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질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식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고통과 삶의 어려운 짐을 져주시는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원망도 불평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범사에 감사할지니라. 왜? 하나님이 모든 짐을 져주시는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내게는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을 콜하라.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의 짐을 져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제자들이 사명의 짐, 믿음의 짐, 인생의 짐 지고 갈 때 보존해 주세요. 그 짐 져주세요. 그 짐 감당해 주세요. 그 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짐 져주시는 하나님. 짐 있으세요? 무거우세요? 이걸 여호와께 맡기지 않으면 그 짐에 눌려서 믿음 잃어버려요. 시험 들어요. 쓰러져요. 방황해요.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내 짐을 져주는 여호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아 내게 와라. 내가 내 짐을 져주어 너로 쉬게 해주리라. 그게 성경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에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많이 사도 괜찮아요. 무거워도 괜찮아요. 짐 져주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서 계시니까요. 이거 너무 무거울 텐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내가 전능한 여호와니라. 전능한 여호와, 내가 내 인생의 짐을 져주러 내 곁에 있노라. 그게 성경이에요. 그 하나님께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요, 내 제자들의 인생의 짐을 보존해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져주세요. 감당해 주세요. 끝까지 이루게 해 주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인 것처럼, 진리이신 것처럼, 생명이신 것처럼, 사랑이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게 다르면 분리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여야 돼요. 여러분, 믿는 것에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는 것에, 구원을 믿는 것에, 십자가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살라고 주님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러나 악령은 나누게 하는 영이에요. 깨트리는 영이에요. 분리하는 영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내 제자들로 멸망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성경에 예수 잘 믿고 제자까지 됐다가 멸망한 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평생을 율법 속에 살다가, 성전에서 제사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모자 쓰고 술 달고 머리 기르고 여기저기 말씀 붙여놓고 살다가 지옥 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저들이 멸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도중에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구원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길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님도 예수님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유월절 지키러 성전에 왔다가 아들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사흘길을 갔는데 같이 따라오는 줄 알았어요. 곁에 있는 줄 알았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예수님 안 계셔요. 지금 잠깐 여러분 돌아보세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주님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 주님을 잃어버린 교회, 주님을 잃어버린 목사, 주님을 잃어버린 강단. 혹시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교회 다니는데, 성경책 붙들고 다니는데, 십자가를 대롱대롱 매달고 다니는데 혹시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 아니신가요? 저들을 멸망치 않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선교사로 갈 정도면 한국에서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했겠어요. 너무 잘했고 충성스럽고 뜨거웠으니까 선교사로 갔겠지요. 그를 만나러 선교지에 갔을 때 그는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으로 살고 있었어요.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 여러분 직장에서 혹시 예수님 잃어버린 사람들로 살고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학교 생활할 때 예수 잃어버린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신가요? 임마누엘이 그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 내 제자들이 주님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길 잃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 잃지 않게 해주세요. 영생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때는 물론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충성스러운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았던 가룟 유다, 다른 11명의 제자보다 탁월했고 뛰어났고 잘 가르쳐져 있었던 가룟 유다, 그가 멸망의 사람이 됐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멸망의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우리가 기억에 남는 것만 해도 그렇게 두드러진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갔어요. 믿음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들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예수 팔 마음을 넣어주고 말았어요. 정말 잘 믿어서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근데 어느새 그 마음속에 마귀가 준 마음이 생겨서 식어요. 불충해요. 불신앙해요. 멸망의 길을 가요. 망할 짓만 해요. 복 받을 일은 적어도 안 해요. 예배 안 해요. 기도 생활 안 해요. 헌금 생활 안 해요. 충성, 착하고 선한 일 안 해요. 섬김 안 해요. 베푸는 거 안 해요. 여러분, 복 받을 일 하는 주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멸망치 않게 해주세요. 저들의 믿음이 끝까지 지켜지게 해주세요. 저들의 영생이 끝까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저들의 삶이 면류관 받는 상 받을 자리에 서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이 응하게 해주세요. 믿은 대로 응하게 해주세요. 전한 대로 응하게 해주세요. 기도한 대로 응하게 해주세요. 행한 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불통의 사람에서 소통의 사람, 응하는 사람, 형통의 사람으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불통해요. 예배당 안에서는 꽝꽝 울렸는데, 은혜가 있고 축복이 선포되었는데 내게는 그게 불통해요. 여러분, 형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은 하나님이 선언할 때, 대언할 때 읽기만 해도 복을 받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복을 받는 거예요. 묵상만 해도 복을 받는 거예요. 형통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그 어마어마한 직분을 가졌는데도 불통입니까? 무엇이 와도, 어떤 은혜가 와도, 어떤 축복이 와도 왜 그것을 비웃고 조롱합니까? 형통의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 우리 하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계셔요. 아버지 하나님, 내 제자들이 형통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무슨 사명을 받든지 통하여서 형통케 해주시옵소서. 그가 기도할 때 통하고, 전도할 때 통하고, 일할 때 통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이 설교에도 형통했잖아요. 3천이 돌아왔으니 4천이 돌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셔요. 기쁨이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진리로 인하여 기뻐하는, 진리를 인하여 저들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명을 다 하고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하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한 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기쁨이 내 제자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보내셔서 저를 통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셔서 모든 죄인들이 구원의 길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신 것처럼 내 제자들에게도 나와 같은 성취의 기쁨, 사명 감당의 기쁨,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의 그 참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기쁨이 있게 해 주옵소서.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근데 어느 해 우리 교회 남자 청년한테 시집으로 온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시집 와서 자기 이제 이렇게 신혼여행 다 갔다 와서 집에 들어와 가지고 첫 번에 저희 집에로 왔어요. 뭘 이만한 걸 들고 왔더라고. 그래서 신혼여행 가서 뭐 맛있는 거 사왔나? 이게 뭐냐 그랬더니 혼수품이래. 야, 내가 네 시아버지냐? 왜 나한테 혼수품을 가져와?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어머니가 담임 목사님에게 꼭 보내드려야 된다고 하는 혼수품을 가져왔다. 내 자식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여러분, 그 사위하고 딸이 집사 임명받는 날 어머니 권사님이 오셨더라고. 눈물을 줄줄 흘리더라고. 목사님, 저는 자식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걸랑요. 기도했는데 이 자식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진리 안에 행하는 자식을 둔 기쁨 너무너무 고와요. 제가 용인에 있는 교회 부흥회를 갔을 때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호텔에 대체 숙소를 잡아놨죠. 호텔에 가면 다 돼 있잖아요. 잠자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쉬는 거. 근데 이 침대 위에 깔라져 있는 이불이요, 옛날 목화솜으로 한 이불이더라고. 그리고 거기서 담당하는 여전도 회장들이 앉아 있는데 한 분이 울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권사님 왜 이렇게 우시냐? 제가 어머니가 내 시집 올 때 부흥 강사님 오시면 꼭 이걸로 덮어 선결하고 보내신 이불인데 지금 27년 만에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는 거래. 여전대회가 많으니까 자기 순서가 안 온 거야. 금년에 자기가 회장이 됐는데 내가 그 해에 부흥회를 간 거야. 매년 한 번씩 그 목화솜을 틀었대요. 솜을 틀어서 또 폭신폭신하게 만들어 놓고 또 틀어서 폭신폭신하게 만들어 놓고 울더라고. 너무 기뻐서 즐거워서 울더라고. 아버지 하나님, 내 제자들이 이 기쁨으로 충만한 기쁨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3분의 2니까요.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하여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복음은 대개가 서신서, 편지 형식으로 썼다. 근데 그 서신의 이름이 뭔지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감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록하여 증거한 옥중서신이에요. 근데 그 옥중서신을 보면 대개 뭐로 시작해요? 기뻐하라. 뭐 이따구로 시작을 해요. 옥에서 매 맞고 있는데 입술 터지고 눈탱이가 탱탱 붓고 손발에 착고가 채여 있고 굶고 있는데 줄이고 있는데 추위에 떨고 있는데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데 그 옥중에서 그가 기록한 말씀의 처음이 뭐예요? 기뻐하라. 한마디 더 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뻐하래요. 하나님, 내 제자들이 이런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 제자들의 생애가 이런 기쁨으로 충만한 영적인 승리자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룬다. 내가 이 매맞고 옥에 갇히고 괴로움을 겪는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성취된다. 나는 그것이 기쁘다. 나는 그게 할렐루야다. 그러므로 너희도 기뻐해라. 예수님 한 걸음 더 나가서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에게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기도하고 계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도망자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영원토록 주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살 때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악에게 빠지지 않고 사셔야 돼요. 세상은 악입니다. 죄입니다. 그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십니다.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요즘 교인들이 감소했다고 난리잖아요. 교회들마다. 뭐 코로나니 별걸 다 갖다 댑니다. 저는 교인 감소의 이유를 성경적으로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교인들이 타락해서 그래요. 악에게 져서 그래요. 여러분, 카타콤 때에도 부흥했어요. 일제시대 때 부흥했어요. 6.25 때 부흥했어요. IMF 때 부흥했어요. 그때는 성도들이 거룩했어요. 영적으로 건강했어요. 믿음의 능력이 있었어요. 살아있는 권세 있는 믿음을 가졌어요. 요즘 왜 자꾸 교회가 쇠퇴해요? 우리가 타락해서 그래요. 죄악에 빠져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 주일도 못 지킬 정도의 신앙이 돼버렸어요. 기도 못하는 신앙 돼버렸어요. 헌금 안 하는 신앙이 돼버렸어요. 전도 안 하는 벙어리 신앙이 돼버렸어요. 타락했어요. 뭐 주일학교가 어쩐다고요? 인구가 줄어서 그렇다고요? 여러분, 작게 났는데 전도해 보셨냐고요? 한 명도 밖에 안 낳고 한 명도 그 작은 사람들에 가서 전도해 봤냐고요? 전도 안 하는 교회로 타락해 버렸어요. 영혼을 밤새는 나는 교사들이 철야 언제 해봤는지 몰라요. 금식기도 언제 해봤는지 몰라요. 그전에는 새벽 예배, 철야 예배, 금식기도 대개 교사들이 많이 했어요. 주일학교 반사들이 많이 했어요. 그 아이들 영혼 살려달라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학교에 가서 토요일말이면 전도하고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동네방네 전도하고 놀이터가 전도지였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인들이 얼마나 세상에 빠져서 육체의 정욕에 빠져서 죄악에 빠져서 마귀에게 붙들려서 타락해 사는지 아세요? 교회가 자꾸 악평을 들어요. 그 왜 그래요? 교회는 점점 예뻐지잖아요. 아름다워지잖아요. 멋져지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빌딩과도 비교해도 조금 더 견주어 나쁘거나 모자라지 않잖아요. 1,000억씩 들여서 지니까요. 2,000억씩 들여서 지니까요. 샹데리자에 1,000만 원짜리를 달아놓는데 뭐가 부족해서 세상에서 악평을 들어요? 그 좋은 건물인데. 옛날엔 천막에서 드렸어요. 지하에서 드렸어요. 그래도 악평 안 들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화려한데? 왜 그렇게 어마무시한데? 교인 수가 뭐 얼만데? 여러분, 타락해서 그래요. 악에 빠져서 그래요. 죄악에 빠져서 그래요. 마귀 종이 돼서 그래요. 사단의 수하에 들어가서 그래요. 그 악평을 듣는 거예요. 저게 목사냐? 저게 장로냐? 죄악에 빠져버렸어요. 세상이 그래서 악평하는 거예요. SNS, 인스타그램, 모든 매체를 통해서 개독교를 외치는 거예요. 위선자를 외치는 거예요. 교회의 타락을 비판하는 거예요. 한 2주 전인가 뉴스에 아주 크게 보도가 됐어요. 이탈리아 캐토릭 국가입니다. 40년 동안 이탈리아 성직자들이 소아, 어린아이들을 성적으로 유일한 숫자가 33만 명이라. 교황이 직접 사과했습니다만 사과 갖고 되는 일은 아니죠. 여러분, 그 거룩한 사제복 안에 있는 음욕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탐심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신부가 돼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비싼 차를 타고 다닙니까? 유럽에 가면 아주 큰 성들이면 대개 그거 대주교의 건물들이에요. 돈과 명예와 권력, 육체적인 쾌락과 성적인 쾌락.
그거를 못 이겨서 넘어진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시대 한국교회처럼 부흥한 교회가 세계적으로 많지 않아요. 세계 제일 가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고요. 세계 10대 장로교회 중에 6개가 대한민국에 있으니까요. 어마어마한 부흥을 주셨죠. 근데 다 욕먹잖아요. 다 음란죄 걸려 있잖아요. 다 돈 문제 걸려 있잖아요. 여러분,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 아닐까요? 하나님 눈에 합당해서 기름 본 사람들 아닐까요? 그들이 타락했어요. 그들이 죄악에 빠졌어요. 그들이 시험에 들었어요. 그들이 마귀의 종들이 됐어요. 가룟 유다처럼 마음에 예수팔 마음을 넣어버린 거예요. 요즘 교회가 자꾸 쇠퇴한다, 모이지를 않는다. 여러분, 왜 그래요? 옛날에 40분씩 걸어서 왔어요. 교회에서 국상 그릇 먹고 굶고 저녁 예배 끝나면 9시 반, 10시, 밤 10시에 그때 갔어요. 어마무시하게 했어요. 성경이 닳도록 읽었어요. 목이 거의 다 쉬었어요. 잘 믿는 사람은 되게 목 쉰 사람이에요. 얼마나 악쓰고 기도했는지, 할렐루야 했는지, 찬양을 불러댔는지. 되게 잘 믿는 사람, 목 쉰 사람. 목 안 쉰 사람은 예수 잘 못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교회의 분위기였어요. 여러분, 그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악에게 빠졌는지. 여러분, 참 선교 안 합니다. 전도 안 합니다. 구제 안 합니다. 사랑 안 합니다. 충성 안 합니다. 여러분, 등록교인과 출석교인의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아세요? 여의도가 무슨 80만이라고 그럽니다. 매주일 80만 명이 올까요? 어느 교회는 등록교인이요 3천 몇백 명이래요. 근데 주일날 오는 사람은요 10분의 1도 안 돼요. 왜 이럴까요, 교회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목사가 생긴 게 시원찮아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흔히 쪼는 얘기 한마디 합시다. 설교가 설교답지 않아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는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두고 묵상하는 기도가 되어야 해요. 쉬지 않고 밤낮 없이 구하는 기도여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내 제자들이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육체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사단의 울무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시대 교회가 얼마나 돈 때문에 죄를 많이 져요. 신문에 또 뉴스에 엄청나게 났습니다. 강남의 어느 교회 목사가 사모님하고 이혼하면서 160매덕을 꿀꺽했다고 지금 뭐 법에 걸렸느니 뭐 했네. 아, 우리 교회에 그렇게 헌금들을 하네. 다음 주일날 100억 헐사로 손 들어봐요. 들기라도 하면 주기라도 하지. 못 드는 그 믿음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건축 헌금하자고 그러면 유치부 아이가 건축 헌금한다 그래요. 100만 원에서 그때 당시. 이 집은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게 주옵소서.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호와를 주야장천 묵상하셔야 합니다. 생각에 마음에 두셔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지. 주님이 여기도 와 계시지. 주님이 보고 계시지.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모토가 있었어요. 꼬람대오.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그 눈동자 앞에서 사는다. 여러분, 꼭 잊지 마셔요.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십시오. 그게 같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교인과 함께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명예 권세 때문에, 돈 때문에 타락하지 않도록,
성도들이 세상과 야합하여 타락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십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거룩은 딱 한 분밖에 사용되지 않는 단어예요. 최소한도 원어에서는. 거룩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거룩이세요. 그런데 예수님 기도하셔요. 내 제자들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본받은 처음 피조된 그 사람처럼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게 하옵소서. 성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항상 쓰실 수 있도록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살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거는 외식이 아니에요. 체면이 아니에요. 눈속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사람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목사 눈속여서 이런 거 저런 거 한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하게 하신 이 거룩은 눈속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룩이에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 하나님의 영광을 내서 언제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그릇의 거룩. 예배 거룩하게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거룩한 예배여야 됩니다. 기도 거룩하게 드려야 합니다. 거룩한 기도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삶에 거룩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께서 구별한 모든 것에서는 거룩이 들어가요. 성전. 이 교회가 뭐라고요? 성전. 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러분? 성도. 뭐라고 크게 말하세요? 뭐라고요? 따라하세요. 나는 성도다. 다시 한번요. 나는 성도다. 아멘. 성도예요. 성도. 이 물품들을 뭐라고 그래요? 크리스탈이라고 그래요? 성구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성구. 성구라니까. 오늘 지키는 주일을 뭐라고 불러요? 성일 그렇게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일. 하나님이 구별한 날, 하나님을 위하여 빼어놓고 구별하여 지키는 날. 이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책?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에요. 우리가 살과 피를 나누는 걸 뭐라? 성례. 교회에서 직분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목사를 뭐라고 불러요? 성직자. 목사만 성직자인가요? 집사님도 성직자입니다. 교사도 성직입니다. 찬양대 성직입니다. 권사장로 성직입니다. 우리는 다 성도이며 성직자입니다. 기억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도임을 잊지 마셔요. 내가 뭐라고요? 성도.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말도 성스럽게 하셔요. 생각도 성스럽게 하셔요. 마음도 성스러운 마음을 가지세요. 행동도 성스럽게 하셔요. 거룩하게 하셔요. 그게 성도예요. 주 안에서 그런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 이거 문화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해석하지. 난 술 안 마셔. 난 담배 안 피워. 난 노름 안 해. 난 음란한 짓 안 해. 윤리적, 도덕적 거룩이 아니에요. 그거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거룩해지는 거는요. 소위 이걸 뭐라 그래요? 자기의라고 그래요. 자기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칭의의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예수 없으면 거룩해질 수 없어요.
말씀 없으면 거룩해질 수 없어요. 은혜 없으면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없고 말씀 없고 은혜 없고 성령 받지 않으면 교회 다녀도 타락하는 거예요. 거룩이 없이 사는 거예요. 똑같이 사는 거예요. 욕먹히면서 사는 거예요. 더럽고 추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거룩은 예수님의 피로 씻어 구원의 은총을 입은 성도들이 받은 죄사함을 거룩이라고 표현해요. 거룩의 또 다른 이름은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내 안에 있던 죄, 그 더러움, 그 찌꺼기,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졌느니라. 깨끗하여 졌느니라. 너는 성도가 되었느니라. 그게 거룩이에요. 내 제자들이 하나님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구별된 사람, 구별된 일을 하는 사람, 일하되 거룩하게 일하는 사람. 거룩은 거룩한 영을 받아야 돼요. 거룩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육체의 거룩이 있어요. 육체 거룩하셔야 합니다. 막 놀리시면 안 됩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 잊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육체적 순결. 그 전에 이게 통일교가해서 말썽이 돼서 안 합니다만은 청소년들에게 순결 서약서를 받는 일들이 있었어요. 중고등학교 성적인 순결을 위해서 나는 음란하지 않겠습니다. 결혼해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하고만 성생활 하겠습니다. 그 순결 서약서를 썼거든요. 저는 이 시간 선언할게요. 왜 그게 청소년에게만 필요합니까? 저는 시집장가 간 장년들이 써야 되는 게 순결 서약서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스스로 마음판에 순결 서약서를 새기십시오. 순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순결해야 합니다. 더러운 정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추한 정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지금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사람들 그렇게 추합니까? 더럽습니까? 어느 윤리교수가 깨끗합니까? 어느 성직자가 깨끗합니까? 보이스피싱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거짓말 하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거짓이니까요. 위선이니까요. 가짜니까요. 저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싶은 거 있어요. 여러분 진짜 신자입니까?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냐고요? 얼마나 위선이 많은데요. 거짓말이 많은데요. 가짜가 많은데요. 여러분 진짜 믿음입니까? 진짜 구원이십니까? 진짜 성도이십니까? 진짜냐고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영적 순결이 필요해요. 우상 숭배 안 해야 돼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안 돼요.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요즘 젊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합시다. 뭐 가정 찾고 못 찾고 자식 찾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나를 위하여 가족을 버리고 전토를 버리고 다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게 성경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예요. 교회 구성원 성도들도 거룩한 성도들이어야 돼요. 그걸 잊지 마세요. 거룩을 잃으면 교회 아니에요. 거룩을 잃으면 성도 아니에요. 성도와 교회는 거룩의 공통성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여러분 18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십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게 교회예요. 하늘의 모든 영광 하나님의 동등하심을 취할 것을 버리시고
보냄받은 성육신 예수님. 아버지, 나도 내 제자들을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들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걸 뭐라고 그러죠? 성육신, 인카네이션. 오늘 예배 후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보냄받은 성육신한 사람이에요. 우리 그냥 사람 아니에요. 우리 김씨, 박씨, 이씨, 최씨, 조씨로 머무를 사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위하여 세상에 보내어진 성육신된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마세요. 저들을 세상에 보내오니.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셨어요? 세상에 보내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듯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그 세상에 보내셔요. 뭐 하라고? 전도하고 죄인 구원하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꼭 잊지 마세요. 나는 세상에 보내어진 죄인을 구원할 자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내 이름을 넣어야 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무개를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통하여 죄인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나의 본분이에요. 오늘 내가 받아야 되는 보내심을 받는 I sending you. 주님의 음성 기억하고 마치십시다.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저도 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옵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알게 해 주시옵소서. 믿게 해 주시옵소서. 기억하며 살게 해 주시고 전하고 증거하며 주의 뜻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리내셔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시간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나의 삶에 응답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도 기도하게 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와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우리 일생 동안에 응답받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악에서 지켜주시고 빠지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사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타락한 교회들, 타락한 성도들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거룩한 공동체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